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의 그런 어떤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공휴일로 여기면서까지 이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했던 연설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노래 제목이 아니고 연설의 제목이죠. I have a dream.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꿈이 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한 연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나는 이런 꿈이 있다라고 연설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차원은 다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꿈 대신에 뜻을 세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15살이 되면은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해서 이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뜻을 일찍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15살 그러면 한참 아기 같은데 15살이 되면 벌써 뜻을 세우는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을 보면은 참 요새는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뭔가 그래도 이루어낸 사람, 뭔가 하나를 이루어낸 사람을 보면 뜻을 세운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그래도 고양이를 그리지,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잘해봐야 고양이 그리는 것이고 아니면 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 뜻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뜻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뜻이라고 해서, 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뜻이나 꿈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뜻을 세웠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는 그 꿈을 이루어서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올바른 뜻이나 올바른 꿈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세운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과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그런 뜻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아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노벨상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발명한 게 뭐였죠? 그 사람이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일에 쓰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호선, 지하철 2호선 공사하는데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아주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이제 뚫다가 안반을 만나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그런 걸 뚫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에만 쓰일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였느냐?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인명을 살상하는데 그런 무기로 결국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우는 뜻이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기도를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내 사정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고 또 회개에 대한 내용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감사로 이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 외에 또 이렇게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기도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렸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훔쳐서 잘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봤더니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지혜와 총명이면 지혜와 총명이지 또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뭔가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정말 인간,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든 그 영적인 활동을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령하고 우리가 영적이고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올바른 영성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에요. 우리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그것을 거역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못 듣는 것일까요?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뜻으로 세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뜻으로 채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뜻, 내 관심으로 채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한 문장으로 혹시 이야기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 가운데에도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나 하나 구원 받은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늘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어도 대부분 하여간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읽어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복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다들 갸우뚱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잘 살다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으니까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면 회개하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뭐 정말 이 이야기가 뭐 등장인물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고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고 왕이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우상숭배는 늘 뭐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진 적이 없고 정말 끊어지는 것 같으면 또 나타나고 끊어지는 것 같으면 또 나타나고 해가지고 어느 시대를 방불하고든지 정말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그것은 왜 남아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로 세우신 약속입니다. 근데 말로 세우신 약속인데,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절대로 그거 안 해, 무슨 계약 맺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신 언약은 어떻게 세우신 언약이냐면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좀 못 미치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들 많이 했죠. 예. 어떤 행동입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큰 소리 내서 외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2번이나 두 번이나,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2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너 마누라를 팔아먹다니, 그런 우유부단하고 그런 부도덕한 너하고는 더 이상 약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요, 정말 이러한 습관은 아들 때까지 유전돼 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마누라를 팔아먹는, 마누라를 팔아먹는데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알고서 그 마누라를 취하게 된 사람이 벌 받을까 봐 덜덜덜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계속해서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해서 예수님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보여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이 보여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하는 것이요.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냐? 아니,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셨다니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에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도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죄로 정해진 것이죠.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정죄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죽으실 때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는 누구의 죄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는 내 죄고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사단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한꺼번에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남아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습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정말 빌립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전해진 것도,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몇몇 팀 우리는 스스로를 이야기하기에 5명이 갔기 때문에 독수리오 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독수리오 형제, 예, 이렇게 다 사역자지요. 다 사역자. 우리 사역자 5명이서 우리 함께 움직였습니다. 상해에 다녀왔습니다. 상해 저는 처음 가봤는데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국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에서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중국 선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네, 그러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이상 그 중국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었어요. 물론 제가 중국 선교를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의 내용의 아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서 중국 선교를 전부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늘 그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기도 제목까지도 빠지지 않는 것이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늘 안전 문제에 가지고 늘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하는 것이 공안의 눈에 걸리지 않도록, 공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여간 화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해에서 램을 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파트에서 했어요. 아파트 거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이라고 해봐야 여기 앞에 요만큼 되는 거죠. 그것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 보안을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정말 창피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그래도 조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은 보안이라는 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예. 우리 조용조용 집회해야 되는데 두 분만 모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자를 이야기했을 때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한 20여 분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품을 준비하러 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3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20명 그러면 30명분을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첫날 오시는 게 30분이 왔어요. 30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곳에 이제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램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집에서 주무시고 오도록 출퇴근하는 램 9 to 5,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분들이 시간 약속은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8시 50분에 다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도 9시에 딱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고 말씀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뭐 경험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날 이제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죠. 30명이 왔는데 그 다음 날은 39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39명 왔으니까 그분들 데리고 다시 이제 전날 말씀 서머리하고 원제 시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 마지막 날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6명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는 45명이 정말 그 좁아 터진 그 거실에서 45명이,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만 찬양을 해도 뭐 크게 퍼져나가고, 또 우리가 또 예수 내 구주 하는데 또 예수 내 구주 요새 예수 내 구주만 하지 않잖아요. 예수 내 구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흥분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막 그냥 커집니까? 막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니까 그냥 소리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없고서 정말 그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야기, 나머지 간증은 언제 할 거냐면 목요일 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 시켜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것들 느낀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중국의 정말 그 제일 큰 도시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정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화두였기 때문에 정말 중국 시골에서 뭐 이렇게 뭐 땅굴 파고서 그렇게 그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화두가 뭐였냐면 백투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변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은 다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시골에서 이렇게 집회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시골로만 다녔는데, 정말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그 상해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간 우리 집이 더 큰 집이 저기 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집에서 하자, 더 큰 집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집회를 저기 계획한 우리 박명전 도사는 욕 많이 먹었다고 해요. 왜 나는 안 불렀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지하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지하교회도 목사님을 청빙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교회는 뭐 화요일날 드리기도 하고 금요일날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서 듣는 말씀이 너무나 율법적인 말씀을 들어왔던 거죠. 너무나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또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10월이라고 그냥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그때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어떤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경륜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정말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그 양재예일교회도 이제는 앞으로 조를 짜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독수리 1조, 독수리 2조, 예, 독수리 3조. 예, 많은 인원이 함께 나갈 수는 없어요. 예, 적은 인원으로 5명. 예, 5명이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그래서 지구를 구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5명씩 이렇게 양재예일교회 성도들은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채우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정말 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명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이슬람 땅을 밟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정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세대는 아닐 것 같은, 우리 세대에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율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 뜻과 관계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삶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 같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기 뜻으로 채워진 그런 어떤 이 세대에, 자기 뜻으로 채워진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 같은 그런 외침같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외침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뛰어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때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충만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얻고 영생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귀가 멸망한 것,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가 멸망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순종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